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성장기를 거치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졌고 압축에 압축을 했다는 렌즈를 사용해도 제 안경 렌즈 두께는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시력 때문에 가까스로 현역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안경을 쓸 때는 시력 좋지 않는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경 쓰기 어려울 상황에서 안경 없이 생활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나를 가면 같이 간 사람들의 목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온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할 때 저 혼자 탕에 앉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서 제 친구들인 줄 알고 낯선 사람들의 무리에 껴서 한참을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력 교정술을 받게 되고 오랜 기간 썼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잃었던 시력을 찾고 광명을 얻으니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더듬더듬 안경을 찾지 않아도 되었고요. 추운 날에 실내에 들어왔을 때 순간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력을 유지하려고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떠야 할 눈은 육체의 눈보다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거나 믿으려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순간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더욱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고 이어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앞에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받은 성령을 또다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총명이 어두워졌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총명이 어두웠던 총명이 밝아졌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히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답게 너희가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봐야 되고 그 복을 누림으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워지면서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전경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단순한 초보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주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투쟁이 있어야 하고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분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함께하심이 더욱 강력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3장의 기도에서 보면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도우심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간구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여기에 계시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는 양면의 동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지식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조명할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이 너무 사랑과 물질 중심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모두 다 내 시각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내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어떨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잘 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또 다른 문제는 어렵고 또는 잘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그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할 줄이야 어떻게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누누이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냥 흘려서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좌절과 아픔의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나타나 함께하고 있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좌절밖에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 계신데 그분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두 제자 정말 바보 같구나. 왜 못 알아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이미 오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두 제자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계셨던 주님을 이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영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은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진행되거나 또 제자들이 이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눈, 즉 영안을 밝혀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둡습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를 줄 알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 기둥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2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홀리그라운드 이 세대들이 정말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위해서 설 수 있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통찰력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내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뜻을 볼 수 있을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들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가 신령한 진리를, 복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것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그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공의롭지 않게, 부정직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각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개혁이다, 변혁이다, 갱신이다,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통찰력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가 통찰력이 있어도 되고 이 마음의 눈이 밝혀져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통찰력이 없으면 100% 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돈 버는 눈, 이익을 쫓는 눈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아는 사람도 사업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인대. 돈줄이 보인다. 뭐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눈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둘이 헤어져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갈 땅을 정해라.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땅이 소돔 땅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돔을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본 것은 눈앞의 이익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것, 매력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하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입니까? 와, 보기 좋다. 여러분, 보기 좋고 먹기 좋아 보이는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허탄한 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계속 붙드는 것을 어리석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통찰력이 없어서
소돔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풍족한 이집트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소돔의 화려함만, 매력적인 것만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가득했던 그 소돔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한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돔을 선택한 롯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둥교회 가장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롯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에 계신 온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영안이 열려서 자녀들을 소돔의 화려함으로 내몰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브라함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으로 그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도 올바른 눈이,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탐스럽고 매력적인 것에 끌려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아멘.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그거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어진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본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부터 보게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데, 그래서 보게 하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수치심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못하겠어. 능력이 없어. 망했어. 소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 눈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왜곡하게 보게 만들죠. 쟤는 해준 것도 없이 생긴 것 자체가 미워. 뭐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드냐. 눈은 밝아져서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안 좋은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사람들의 단점, 시비 잡을 것, 그런 것만 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어떤 것이 보입니까? 혹시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약점만, 그런 것만 보이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만 보인다면 우리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물리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아서 여러 번 그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람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가시 같은 존재 엘리사를 죽여야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나 이 종이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나랑 선생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올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종에게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게하시에게, 그 종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포로에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죠. 눈앞의 현실은 새카만 적들밖에 없습니다. 현실 앞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게하시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안을 누렸겠죠. 새카만 적들 앞에서 평안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현실 앞에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좌절 중에 있습니까?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비전의 땅을 보고도 불평했습니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약속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원망만 했죠.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는 너무나도 견고한 성과 그 땅을 지키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땅을 보고 와서 했던 얘기가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똑같이 우뚝 서 있는 견고한 성과 그것을 지키는 거인들을 봤을 것입니다. 똑같이 봤죠. 그러나 하나 더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막힌 일도 만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인과 같은 사람과 허물기어 어렵다고 판단된 만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되는 일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평을 그치고 근심을 내려놓고 눈을 열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믿고 맡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며 달려들지라도 눈을 열어 우리를 가득하게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 흔들리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뜻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였고 그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